샬롬, 샬롬, 샬롬. 지난번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이어서 비슷한 내용을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결혼식이 11시, 오전 11시든가 아니면 오후 1시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날씨가 낮에는 상당히 덥기 때문에 보통 결혼식은 저녁 한 9시쯤에 열리는 게 그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지난번에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주인이 준비한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또 오늘은 이 초대에는 다 응했는데 이 말씀 마태복음 특별히 25장이 이해하기 어려운 면들이 조금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을 갖다가 소위 이제 부분 휴거설이라는 것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믿는 성도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제대로 살지 못하면은 휴거되지 못한다. 그래서 봐라, 10명 중에서 5명만 휴거되지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논리도 펴게 됩니다. 또 어떤 그 세부적인 것들은 이해하기가 좀 애매한 면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각 그 교단별로 이 해석 관점이 다른 면도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아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특히 25장 1절에 보면은 그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때가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 그 앞장에 나오는 그 24장에 나오는 그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부터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4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특별히 24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이 성전은 어떤 것이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 이 성전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없고 물건이나 팔고 또 이득이나 챙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내 아버지의 집을 이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더 이상 있으실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나오셔서 제자들이 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아주 화려한 그런 건물들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4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예수님 시대에만 해도 이 예루살렘 성전이 거의 40년 넘도록 아직 보수가 다 완공되지도 않고 계속 다듬고 있었는데 그 보는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으니까 이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 다 무너뜨려지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지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얼마 전에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앞장 23장에 보면은 23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8절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려치고 그렇게 했다 그랬죠. 지난번 그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왕이 혼인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장을 보냈는데 그 초대장을 보낸 사람들을 모욕하고 오히려 잡아 죽이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 선지자들을 이 돌로 여러 번 쳤죠.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로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앞에도 몇 번 말씀하고 또 24장에 와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1세기 시대에 이 감람산에서 내려다본 예루살렘 이 성전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면 그 산이 이제 그 성전이 있던 산은 이제 성전산이고 그 오른편에 이제 그 감람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감람산이 조금 그 성전이 있는 산보다도 한 100m 정도 더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 보게 됩니다. 이 성전 템플 좀 잘못했나? 이 성전산은 743m고 그 다음에 이 감람산은
30m입니다. 그러니까 100m 조금 못되게 이 감람산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 기슭에 이 겟세만의 동산이 있고 그 골짜기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 또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나오셔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셔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지게 되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이제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건너가고 그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은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24장 3절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은 언제 있게 되겠습니까? 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이렇게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이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지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그 밑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을 누가복음에서 이제 답을 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군대들이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답변 그대로 이제 그 예루살렘이 AD 70년 8월 28일 날 이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제 에워싸이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 로마의 속국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이제 여러 번 이제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을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이제 항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로마 황제 이름이 티투스 플라비우스 베스파시아누스 이름도 기네요. 근데 그 베스피안 이 황제가 그래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은 그래도 이제 그냥 두려고 그냥 항복만 받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의 그 항거가 너무나 이제 거세고 그러니까 이 군대들도 로마 군대들도 이제 너무나 화가 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이제 불지르고 그리고 금으로 그 내부가 장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불이 나니까 그 금이 녹아서 돌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그 돌 사이에 들어간 금을 다 이렇게 모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돌을 다 이렇게 해치게 되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것을 이제 기념하는 그 조각이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이 디도의 개선문이라고 하는 그 안쪽에 이 사건을 이제 그 조각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저도 한번 가서 직접 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로마 군인들이 보이고 이렇게 뭐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 성전의 그 기념, 이 메노라라고 하는 이제 그 금등대라든가 이러한 그 성전 기물들을 이제 탈취해가는 그런 그 내용이 그 개선문 안쪽에 이 부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가보면은
그 1세기에 있던 그 거리를 그냥 조금 남겨두고 돌무더기를 이렇게 흐트려 놓은 그런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로마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함락하고 다 불질렀는데 이 로마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겨두기 위해서 그 성전에서 유일하게 그 서쪽 벽만 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서쪽 벽을 이제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드리지 못한 그런 이것을 통곡하는 이제 그런 이 장소로 이것을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주님께서 특별히 이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한 내용이기 때문에 감람산 설교라고 불러지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거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거기에 이제 멸망에 가정한 것, 이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대로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게 되는 그 시점부터 이제 그 21절에 있는 대로 큰 환난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내용은 이 마지막 때 세상에 임할 주의 날, 즉 이 7년 대환난에 관한 내용인데 그 7년에 대한 그 중간 지점이 바로 15절에 이르는 대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게 되는 그때부터 이제 7년의 그 중반기부터 시작되는 이 대환난이 시작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24장부터 24장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에는 시대가 끝나고 이제 주님께서 어느 날 이 구원받은 이 성도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를 하늘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휴거라고 하는 이제 놀라운 사건이 시작되고부터 이제 환난이 시작되어서 이 7년 동안의 환난 기간 동안에 특별히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 예루살렘에 서게 되는 것은 7년 환난의 이제 중간점으로 시작돼서 이 대환난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나서 이제 25장 1절에 있는 그 때, 바로 그 때라는 것은 바로 이 7년 환난에 대한 내용의 이 끝부분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주님께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과 이 천국의 이 하늘에서 이 7년 동안의 그 기간을 지나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 오게 되는 이 지상 재림 그때에 바로 이 열 처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성전이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성전이라고 일컫는 이 솔로몬 이 성전은 바로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이 오시기 이제 한 20년 그 전부터 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확장되고
주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간, 그 무렵에도 이 헤롯 성전이 다 이제 완공이 되지 않는, 계속해서 보수 중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제 AD 70년 로마 그 베스파시안 황제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물리적인 성전은 없는 상태로, 그리고 지금은 바로 이 주님께서 성전이 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도로 이루어진 이 교회가 바로 이 영적인 이 성전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6장부터 19장에 있는 이러한 그 대부분의 내용이 바로 7년 환난에 대한 그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계시록 13장 9절에 있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고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은 이제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때의 교회는 이제 그 휴거가 되어서 이제 하늘로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중간 교회에 대한 언급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이제 재림하신 그 때인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다시금 이때 여기 그 교회는 이제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7년 환난기가 시작되기 그 무렵에 휴거가 되어서 없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이 19장까지 이 6장에서 19장까지에는 이 교회가 여기에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7년 환난이 끝날 때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기 때문에 다시 이때 교회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다른 그림으로 보면은 바로 이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날 그 무렵에 이 성도들은 이제 휴거가 되어서 그 7년 환난 그 끝 무렵에 재림하시게 되는데, 이 땅에서는 바로 이 7년 환난기가 시작되게 기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이제 이 땅에서 어린 양의 그 혼인 잔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이 지상 통치를 하시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이 혼인 잔치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부터 벌써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혼인이 예정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그 아내인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아담은 하와를 보자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 아담은 바로 오실자의 모형이다.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 그런 이 모습이 바로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이 값진 보혈의 값을 주고 신부인 교회를 취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통해서도 이 신랑과 그 신부의 그런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이 남편임이라. 또 이사야서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어떤 것들에 취하게 될 때 그것은 바로 이 신랑 대신 또 남편 대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 바로 음행을 하는 것이라고, 영적인 음행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도 이 그리스도와 이 교회를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이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결한 신부로 들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5장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남자와 여자의 그런 결혼 관계를 통해서 거기에는 아주 이 신비한 그런 비밀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거처를 예배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먼저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신랑이라고 말씀하고 또 신부는 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성도들의 이 부활은 바로 이 대환난 그 후에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게 될 때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너의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 이제 그 환난 그 끝무렵에 이제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26장 16절 19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이렇게 그 환난 동안에 이제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 성도들은 이제 그 영광스러운 그런 몸을 입고 이제 휴거되게 되고 그 환난 기간 동안에 그 순교한 성도들은 바로 그 7년 환난 끝 무렵에 구약의 성도들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혼인 잔치에 이제 하객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리는 것이 이제 계시록 17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신랑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부는 바로 신약 교회의 모든 성도들. 참 이것은 우리가 그 상상할 수도 없고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신비에 속합니다. 그리고 청함을 받은 하객들이 있는데 이 신부인 교회를 신약 교회 성도들을 제한 모든 성도들 즉 구약의 성도들과 특별히 환난 기간 중에 또 살아 있거나 또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들어가게 되고 환난 중에 이제 그 환난을 겪으면서 믿는 자들이 바로 이 슬기로운 이 처녀로
지칭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신부하고 이 처녀는 다르죠. 여기 신부는 신약교회 성도들이고 이 환난 중에 믿은 자들은 바로 슬기로운 이 처녀가 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요. 우리가 지금 이 청첩장의 그 대상이 되어 있죠. 바로 이 주인공입니다. 신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신부인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주인공 신부가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믿기 힘든 이러한 내용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것이 분명히 미래 어느 때인가 분명하게 우리 눈앞에 나타날 그런 일이라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 이 혼인잔치에 비유되는 것은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이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혼인잔치의 초청은 바로 이렇게 환난 기간 동안에도 이 전해진 이 복음의 초청이 있을 것을 보여줍니다. 또 이 초청에 응해서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혼인잔치의 이 축하객으로 환영을 받게 됩니다. 이 초청을 거절한 자들은 이 바깥 어두운 데로 이 추방될 것입니다. 구약의 이 모든 성도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욥, 다니엘 등 이 전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 또 환난기에 이 순교한 성도들도 이 부활해서 거기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유대의 당시의 풍습이었던 이 혼인 그 문화를 통해서 이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신약 시대의 유대인 그 결혼 전통은 이 세 번이 있습니다. 삼시로 시작되는 예식이 세 번 있게 되는데 이 그 정혼이라고 하는 이제 콘트랙트 정혼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 혼인식이 있습니다. 컨슈메이션. 그다음에 그 셀레브레이션 혼인잔치 이렇게 3시에 해당되는 예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또 신부되는 우리의 그런 그 만남에 대한 이 그림자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 정혼 그 예식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약혼 반지를 이제 그 선물하게 됩니다. 이 결혼 당사자가 어린 아이일 때 이 부모들은 이 결혼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 계약을 이제 그 인치기 위해서 지참금을 지불합니다. 인도에는 보니까 신부가 신랑한테 지참금을 지불한다고 그러는데 유대인은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지참금을 지불해야 되죠. 그 본 차이나가 더 비싸니까. 당연히 신랑이 신랑한테 지참금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결혼식은 1, 2년 후 정도에 하게 되고 이 정혼을 하게 되면은 이 법적인 부부로 이제 간주가 됩니다. 실제 결혼식 날짜는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아들은 모르지만은 이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결혼 날짜는 이 아버지가 정하기 때문에 신랑은 모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언제 재림하시게 될지 그것도 모르시냐. 그래서 그런 논란이 일어나지만은 바로 이러한 문화 가운데서 이 결혼식 날짜는 이 아버지가 정하기 때문에 그 신랑은 모르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혼에 대한 그림자는 바로 이 교회 시대와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약혼 기간을 보여줍니다. 바로 지금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에 바로 정혼 기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엄청난 집창금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집창금이 뭔가 하니까 바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이라는 엄청난 집창금으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속량받고 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약혼 관계를 맺은 교회는 이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나타나실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기간이 바로 이와 같은 이제 정혼 기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부는 이렇게 결혼 계약서를 이제 그 히브리어로 이제 케투바라고 하는데 이 결혼 계약서에 이제 뭐 이런 것이 담기겠죠.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지참금을 얼마나 지불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그 예비 신랑이 신부의 어떤 것들을 이제 책임지고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그 계약서를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신부 입장에서는 이 결혼 계약서가 그 엄청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혼 계약서를 이제 천에다가 이렇게 술을 놓아서 잘 이제 이 보관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박물관에 가보면은 이러한 그 결혼 계약서를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술을 놓은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랑은 이 결혼 계약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이 지참금을 이제 다우리라고 했죠. 다우리. 지참금을 이제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부는 그 지참금을 이제 받을 그 주머니를 자기가 이제 준비를 합니다. 뭐 우리도 설날에 보면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그 세뱃돈 받은 그 주머니를 준비하는데 이 신부가 이렇게 지참금 그 주머니를 이렇게 그 술을 놓아서 크면 크게 만들수록 신랑이 여기다 많이 집어넣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참금 주머니를 준비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혼인식이 있게 됩니다. 컨슈메이션. 결혼 당사자들이 이제 정년기에 이르면은 신랑이 신부를 이제 공개적으로 데리러 갑니다. 또 신부의 집에는 이 신부 친구들이 함께 기다리게 됩니다. 신부를 이제 호위해서 신랑은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신랑 집에서 이제 혼인식이 거행이 됩니다. 보통 이제 밤 9시경에 이제 열린다고 합니다. 이런 혼인식의 그림자를 통해서 이제 휴거시에 주님께서는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신부내는 그 교회를 이제 데리러 오는 것이 바로 이 휴거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이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서 이제 혼인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이것은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데리러 오는 그런 이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직접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동안 신랑의 친구들은 이제 하늘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막 구약의 이 성도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준비되는 것은 바로 이 시점이고, 그 다음에 결혼식이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니라. 그 세례 요한은 그 구약의 이 마지막 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신부가 아니라 바로 신랑의 이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밤에 그 결혼식이 열리기 때문에 이제 그 신랑을 맞기 위해서 이 등잔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기름을 넣고 여기 램프에다가 이제 심지를 이렇게 해서 불을 붙이고 여기다가 이제 이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이제 그 등잔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를 데려온 그 문화를 보면은 신부를 데려오는 그 신랑과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25장에 이르는 대로 이 앞에 5명의 그 처녀들은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넣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기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혼인 잔치가 셀레브레이션, 혼인 잔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혼인식이 끝나고 이제 신랑이 신부를 소개하고 나면은 이제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데 보통 7일간 이어집니다. 창세기 그 야곱의 경우를 보게 되더라고 그렇고 사사기에 그 삼손을 보게 되더라도 이 혼인 잔치가 보통 7일간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결혼 전통에 있어서 문화에 있어 특이한 것은 결혼식을 하면서 이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뭔가 하니까 유리잔을 갖다가 들어가지고 땅바닥에다가 확 맺힙니다. 그러면 산산조각이 나겠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유리 조각이 좀 큰 거면은 구두발로 아주 차근차근 밟아서 그 유리잔을 다 깨버린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 이제 그런 의미로 유리잔을 깨는다고 하는데 우리 결혼식 할 때도 아마 그런 거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혼인잔치의 그런 그림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하늘에서 혼인식을 갖고 주님과 함께 땅으로 와서 혼인잔치를 갖게 되고 함께 땅에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이 왕노릇 하게 되는 이러한 그림자를 그 문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결혼잔치에 쓰일 그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가죽으로 만든 이렇게 그 푸대에다가 이 포도주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드디어 그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되는 이 교회에 결혼식이 있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슬기 있는 어리석은 그 처녀들이 신랑이 올 때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좀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 당시에 이렇게 그 단지나 이 그릇에다가 그 올리브 이 기름을 이렇게 판매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미리 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신랑이 막 이제 온다는 그런 임박한 그런 소식을 듣고 준비하기에는 벌써 늦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유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서 듣게 되면은 너의 영혼이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기름이 뭔지는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이 기름이 성령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믿는 자들에게 온 성령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느냐? 그래서 그걸 갖다가 또 어디 파는 데 가서 사야 되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이 내적인 그런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슬기로운 처녀나 또 어리석은 처녀나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거의 올 때가 임박해서 다 졸며 자는 이런 비슷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 기름을 미리 준비했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그 전에 이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이 내적인 준비를 다 마쳐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의 근본적인 원인인 이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죄로부터 그 예수님의 피로 이 씻음을 받아야 되고 또 그 자신의 행위로 수치를 가지 제대로 살지 못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예복인 바로 지금은 바로 그리스도로 이벤트가 하나 옷 입어야 되는 그런 하나 있는데 해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원수되었던 이렇게 그런 이 신분을 이제는 하나님과 다 맞춰야 되는 것을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하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 당시에 이렇게 그 단지나 이 그릇에다가 그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판매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내적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미리 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신랑이 막 이제 온다는 그런 임박한 그런 소식을 듣고 준비하기에는 벌써 늦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내적 준비를 자기가 완료해야 되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이 대신에 줄 수가 없죠. 부모가 대신할 수도 없고 남편이 대신할 수도 없고 아내가 대신할 수도 없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 이 젖이라는 것은 젖과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신령한 이 젖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적인 준비를 완료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준비할 기회는 지나가게 됩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리스 거리에 있는 이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이 카이로스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이 특이하죠. 보면 이제 뭐 옷도 안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앞머리는 길고 뒷머리는 이제 대머리고 머리가 좀 없으신 분한테 죄송한데 머리는 뒤에 머리는 없고 또 날개도 달렸고 또 밑에 보면은 이렇게 이 발에도 날개가 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 거리에 있는 기회의 신 카이로스의 동상인데 그 동상 밑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언가? 내 이름은 기회이다. 당신에게 왜 날개가 있는가? 내가 빨리 날아가기 위함이지. 그리고 앞에 머리는 왜 그렇게 긴가? 내가 왔을 때 누구라도 나를 잡기 위해서 내 머리가 길지. 그리고 뒷머리는 왜 그렇게 대머리인가? 내가 한번 지나가면은 절대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뒷머리가 대머리지. 라고 하는 이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이 카이로스의 동상 밑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는 순식간에 지나가고 또 기회가 왔을 때 누구라도 잡을 수 있도록 앞머리는 긴데 지나가면은 누구라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뒷머리는 이제 대머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시간에 해야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이 기회가 지나갔을 때는 이제 두 번 다시 영영 없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기회는 항상 지금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아주 유명한 가게 앞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데 내일은 무조건 반값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뭐 자기가 사고 싶은 그런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제 내일 밤 이제 선착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밤 11시, 12시 바로 직전까지 기다리다가 딱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는가? 내일은 반값이라. 그래서 아니 오늘부터 반값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주인이 여기 보세요. 내일부터 반값. 그래서 내일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기회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는 이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는 대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회를 잃고 나서 이제 어리석은 이 처녀들은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애걸복걸 하지만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로 신랑 되신 주님의 그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의 신부된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를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있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결한 처녀로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준비를 완료해야 됩니다. 이미 완료하고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것은 이제 이미 늦고 기회는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신부의 그 신랑을 맞이하는 태도가 바로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요한 1서 3장 3절에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바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표현은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는 그런 표시가 바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에 쩔어서 타락한 삶을 살고 있다면은 진정한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고 또 신랑 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거룩한 태도가 중요하겠고 아직도 이런 준비가 되지 않은 분은 지금이라도 이 기회가 있으니까 임박할 해서는 준비하면은 할 수도 없고 기회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결혼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준비를 완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 또 신랑이 되시고 또 신랑 되신 그 주님께서 신부인 이 교회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그 보혈이라는 그 엄청난 집창금을 주고 신부된 저희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한 이 참 놀라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고하신 대로 신부된 저희를 이제 때가 차면은 데리러 오실 그날을 저희들이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이 확신한 소망을 믿고 간직한 저희들이 또 주님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준비를 또 완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 결혼잔치에 참여할 그런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을진데 이 준비는 그 누구라도 대신에 줄 수 없는 것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행여 우리 가족 중에 또 친구 중에 또 이웃 중에 이러한 놀라운 또 특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있을진데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혼인 잔치를 채우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